또 연휴 이제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10월을 여는 첫 금요 엎드림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기도의 동역자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항상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 응답입니다. 응답. 이 응답에 대한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다 기대하시죠? 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밤낮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길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산업과 환경과 여건들, 특별히 우리 육신의 고통들,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넓게 보면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힘들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우리 신앙에 이 회의감을 드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참 기도의 간증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참 응답이 많은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참 큰 장애물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5만 번의 넘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잘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삐딱한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문을 붙들고 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중에서 우리의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주님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스승이신 그 주님과 이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하늘 보좌에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 중에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된다 생각하시는가? 목소리 작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여러분 사실 좀 부담과 당황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질병조차 감기 하나조차도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의 마음도 하나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지 못한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만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남겨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된 성령을 주셨죠. 여러분 이 약속된 성령이 키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임하자 주님이 못하신 일들을 이 남겨진 제자들이 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복음이 갈릴리와 유대 땅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도 하시지 못한 복음의 확장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베드로는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의 사역 동안은 이렇게 많은 숫자를 단 한 번의 설교로 이 많은 회심을 일으킨 역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뒤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 초대교회 핍박이 임하자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그렇게 이 복음이 그 유대와 갈릴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의 도구로 그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금이 엎드린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도 급급한데 왜 이렇게 많은
다른 지역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 상주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 한 구석에서 너무나 미약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무슨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그리고 변화의, 그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그런 놀라운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끝의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설교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있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나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한 주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띄워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밤에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한 분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앞에 계신 어떤 낯선 처음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막 목 놓아 통곡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기도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우셔서 기도를 한참 하는 가운데서 좀 내려가서 같이 좀 위로를 해드리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이분이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분이 선교사님 이분이셨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사에 가시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셔갖고 선교를 이제 몸도 힘드시고 어려우셔서 잠시 이제 곡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다가 집 앞에 있는 이제 상가에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보시고는 금요 기도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 기도 시간에 선교사님 본인을 놓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회복과 그 선교사님을 기억한다고 그것을 느끼셨겠습니까? 저도요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도 주님도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밤이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이 거대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질문하게 되지요. 하나님 그래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헌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분이 참 용하다. 그분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다. 참 용한 권사님 계시잖아요. 신통방통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집사님 계시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지혜와 헌신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탁월하고 멋진 기도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이 모든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그저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언가 주문처럼 모든 간구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드려야만 응답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사가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그 대사에게 권한이 있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사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사의 능력과 그 대사의 헌신과 노력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왕의 뜻과 왕의 영광과 왕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그 대사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협상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 이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내 욕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영광에 우리의 기도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것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열심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이 보존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기도의 권세가 나의 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하심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병든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지체를 고쳐주십시오. 이 지체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는,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위해서,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 권세의 이름에, 그 권세가 나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은 떠나가고 소망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만이 임하게 될지어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선포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삶 속에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러분,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영어로 하면 I will do it입니다.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서툴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 기도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겠나? 우리가 이 모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들으시겠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냐?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라고 아까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믿는 자라는 말은 어떤 것을 믿는다란 말입니까?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이 더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더딜 때가 있잖아요. 또한 내가 원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는 벽에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영혼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 기도할 때에 기도는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기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이단 문제들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단 문제.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종교개혁 주간에 이단 경계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주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교회 설교를 듣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제가 안산홍에 대해서 설교한 거 설교 안 내리면 고소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두라 했어요. 그대로 두라, 고소하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설교한 그 내용에 보면 제가 신문 기사와 그 자료들을 보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문화된 거죠.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단을 그걸 이제 뭔가 설교를 하거나 뭔가 말하는 걸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방송에서 종교를 다루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 다루면요 성도들이 그 방송국 앞에 와서 시위를 해요. 그러니 이단도 이단이라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나 뭐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일화 제품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맥콜 같은 거는 몰래 드신 적이 있으셔도 보는 앞에서 못 먹고 이랬잖아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는요 정말 대단합니다. 신천지는 저도 막 예배 시간에 신천지들이 단체로 와서 막 싸웠던 적도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성형 수술까지 해가 왔어요. 옛날에 등록한 정도인데 교적하고 이름은 같은데 생년월일이 같은데 보니까 얼굴이 달라요. 보니까 성형 수술하고도 오더라고요. 아무리 그 이단성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봐요. 여러분, 신천지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습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신도수가 엄청 많이 줄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다 알게 됐잖아요. 지금은 통일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동안 한국 교계가요 얼마나 이걸 위해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니까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구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함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이 응답에 대한 늘 우리는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그냥 기도하며 모든 것이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붙들고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 하늘에 상달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시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문제 안에 갇혀있는 작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더 큰 일들을 꿈꾸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애쓰는 그런 무력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의 이름의 그 권세를 선포하는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간증과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시작점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